방언을 말씀하셨는데요. 뭐를요? 방언. 아, 방언. 네. 방언. 다 그냥 네. 없애라고 하셨는데 예? 아까 그러셨잖아요. 방언이 네. 성령 받은 표가 아니라고요. 증거가 아니라고요. 그거는 아는데요. 예, 예, 예. 그거는 뭐 그러니까 방언하시는 분들이 가장 센시티브한 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금방 아니 저는 방언을 예. 못해요. 아, 방언 못하세요? 예. 예. 그런데 방언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부러워하거든요. 아, 부러워하세요? 예. 전혀 부러워하지 마세요. 방언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확증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게 오순절에 그 저기 했을 때 나왔던 방언들 여러 가지 방언들을 많이 주신 걸로 다룰 때문에 그리고 고린도에서 뭐 바울 선생님께서도 방언을 금지하지는 않으셨잖아요. 그러면 저하고 한번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시죠. 고린도전서 14장만 읽어보시죠. 그냥 14장만 그냥 여러분들이 맑은 지금 정신이 약간 졸음이 오고 그러시는 분 있으세요 혹시? 아니요. 다 맑으세요? 예. 다 맑은 정신 맞으십니까? 예. 그러면 맑은 정신으로 고린도전서 14장을 딱 2번만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근데 자세하게 정독을 하세요. 정독을 하시는데 자, 이제 요거 한 장 있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한번 14장 1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40절까지입니다. 40절까지. 자, 한번 맑은 정신으로 읽으시고 나면 제가 테스트합니다. 분명하게 이거는. 그러니까 맑은 정신으로 2번을 읽으셔야 돼요. 2번을 반복해서. 거의 다 끝나셨나요? 아직 2번. 아직 더 남았습니다. 깜빡 잊어버려 한번 그냥 앉았습니다. 시험 봅니다, 원장님. 2번 끝나셨어요? 예. 네. 2번을 끝내신 집사님이 계시니까 시험 치룰 그 준비가 다 되신 거죠. 자, 제가 그냥 한번 궁금해서 방언을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방언을 하시는 분. 3분밖에 안 계세요? 지금은 안 해요. 옛날에는 했는데. 지금은 안 하세요? 옛날에 했는데 지금 안 해요. 자, 그러면 지금도 그냥 계속 하시는 분, 기도하실 때 방언으로 하시는 분. 저한테 제발 퍼스널한 감정을 갖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분명하게 제가 저의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의 생각으로 이렇게 딱 틀이 짜지면 성경은 뭐라고 생각하든 상관을 안 하는 게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죽은 자, 산 자의 주가 되셨죠.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우리는 굴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 경험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겁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흘러가냐? 방언이 하늘의 언어라고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하늘의 언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지금 질문을 했는데 방언 하시는 분 손 들어보라 그랬는데 집사님 방언 하세요?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먼저 이해를 해야 되냐면 방언에 대해서 가장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14장이에요. 요거를 딱 빼버리면 이 방언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사실 이게 방언을 아무나 방언은 이런 거야 저런 거야 그러고 얘기할 수 있게 돼버리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방언하는 게 2장에서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하시면서부터 시작돼서 고넬료 집에서 그 다음에 그 에베소에서 방언하는 사건이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서신서에서는 방언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이게 다예요. 서신서에서는 방언에 대해서 어디 나왔다 그러면 한번 저한테 알려주세요. 방언에 대해서 나온 데가 없습니다. 로마서부터 시작을 해서 빌레몬서까지, 빌레몬서까지는 이제 바울의 서신서지만 유다서까지 다
바울 서신서, 일반 서신서 다 통틀어서 여러분들이 다 뒤져봐도 방언에 대해서 언급하는 데는 딱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실은 어디서부터 봐야 되냐면 12, 13, 14 요거를 이렇게 읽어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12, 13장은 그냥 바울이 쉬운 말투로 지금 은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이제 이 방언의 문제를 디테일하게 다루는 데가 14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서신서의 특징을 아시죠? 이 서신서의 특징들은 개인에게 편지를 쓴 것도 있지만 교회들에게 쓴 서신서들이 있지요. 그죠? 근데 이 교회들에게 쓴 서신서 중에 하나가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이 고린도 전후서는 어디 사람들한테 쓴 거죠?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으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럽으로 가게 됐는데 이걸 제일 처음 들린 성이 빌립보라는 데요.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바울이 전도를 하다가 귀신 들려서 막 점을 치는 여자를 하나 고쳐준 것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돼요? 매를 직실하게 맞고 바울하고 신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죠? 근데 이제 밤에 막 찬송을 불렀더니 옥문이 열리고 뭐 그냥 그래서 빌립보 간수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죠? 그 빌립보 간수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그 이제 풀어주려고 그러니까는 로마의 시민인데 아니 그 재판도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옥에 가두고 그냥 보내라고 너희들이 와서 무죄 석방해 뭐 이랬더니 이제 겁이 나가지고 말이죠. 로마 시민이라는 말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풀려나서 간 데가 어디예요?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데를 간 겁니다. 이 데살로니카는 예수 믿은 사람들은 진짜 괜찮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데살로니카 전후서를 쓰지 않습니까? 이 데살로니카 전후서를 보면 아가야와 마게도냐 지방에 본이 되는 교회가 데살로니카 교회예요. 근데 이 데살로니카 교회는 어떻게 된 거예요? 바울이 딱 3주 복음 전했어요. 새 안식일 말씀을 강론해서 성경을 열어서 뜻을 풀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거를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이 3주 3번 안식일 날 복음을 듣고 교회가 탄생을 했는데 아가야와 마게도냐에 본이 되는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카에 예수 믿지 않는 무리들은 아주 질이 안 좋은 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무리들은 진짜 이렇게 본이 됐는데 요 동네 사는 요 유대인들하고 요 이제 헬라인들 요 사람들은 질이 안 좋아가지고 바울과 바울의 일행을 핍박을 하는데 조폭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협을 하니까 협박을 하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협박을 하니까 바울이 피신을 하죠. 그래서 간 데가 베레아예요. 그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래. 데살로니카 사람들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정말 그런가? 그리고 성경을 상고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카에 있는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쫓아왔어요? 베레아까지 쫓아온 거예요.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어떻게 해요? 베레아에서 복음 전하는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막 사람들이 바울을 피신을 시킨 거예요. 피신을 시켰는데 어디로 피신을 시켰냐? 에덴스로 피신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북쪽 지방에서 배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에덴까지 간 겁니다. 에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지역마다 사람들의 그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에덴 사람들은 시간이 나면 철학 토론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활을 증거하니까 너 도대체 그 네가 전하는 그거 뭐냐 도대체 어떤 철학이냐 너는 무슨 파냐 뭐 이러면서 바울을 큰 광장에 데려가서 네가 전하는 그 학설을 좀 얘기를 해봐 뭐 그러면서 이제 바울에게 기회를 주니까 바울이 그때를 이용해서 내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써놓고 제사 드리는데도 봤는데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 줄게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주신 거야. 그러면서 이분이 너희들이 그냥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랬는데 이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이분이 전능자야.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에덴에서는 지역교회가 안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철학으로 뭔가가 이렇게 꽉 들어가 있는 데는 교회가 세워지는 게 쉽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으로 이동한 데가 어디예요? 고린도입니다. 그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같이 텐트를 기우면서 여기서 1년 6개월을 유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이제 할애를 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장기 체류한 두 번째 장기 체류한 데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서 그렇게 공을 들여서 교회를 세워놓고 전부 철수를 해요.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는 어디로 갔죠? 바울이 3차 전도여행 할 때는 아시아로 갔죠. 아시아로 갔는데 거기가 지금의 소아시아, 에베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에베소.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알려져 있는 아시아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알려져 있는 아시아는 지금 이 중국과 이 동쪽 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터키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아시아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바울이 가려고 했던 데가 에베소인데 그때 에베소를 못 가고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를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을 해서 아시아 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소아시아 전 지역에. 그런데 이제 이 에베소에서 소식을 들으니까 고린도 교회의 소식이 들려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교회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쓸 때에 참 이렇게 칭찬하는 편지도 썼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인데 지금 기성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한 몸에 다 안고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 분열의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서신서를 쓴 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게 고린도 전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바울이 여기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이거를 다루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이렇게, 이런 문제는 이런 거고, 이런 문제는 이런 거고, 그러면서 문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쭉 나열하고 거기에 대한 답은 이런 거고,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고린도 전서를 써나가는데 여기에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방언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4장을 자세하게 읽으셨으면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야, 너희들이 방언하는데 너무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더 열심히 방언을 해. 그렇게 편지를 쓴 겁니까? 아니면, 야, 지금 너희들 그거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마. 이러면서 편지를 쓴 겁니까? 어떤 겁니까? 후자가 확실합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방언만 하지 말고 해석과 지금까지 고린도서 14장 읽어봐서도 그냥 이렇게 볼로 지나가듯이 읽기 때문에 그렇게 캐치가 안 됐었는데 예, 자세하게 읽으시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제재를 가하는 거죠? 네, 그러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까지 교회들이 어떻게 해석했죠? 야, 잘한다. 더 열심히 해. 다 방언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대로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요거를 싹 반대로 하게 해가지고 교회가 질서가 뒤집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그렇게 하면 안 돼. 너희들 방언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알아야지 돼. 지금 너희들이 하는 거는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하면 절대 안 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마. 그러면서 쓴 게 지금 12, 13, 14장을 쓴 거예요. 근데 14장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죠. 21, 22, 23절을 읽어보세요. 율법이 기록된 바와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는 흔적이나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자, 이제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방언의 목적이 뭡니까? 지금까지 방언, 그러면 방언을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듣게, 마귀가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방언으로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들으신 분? 그런 식으로 들으셨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없죠? 그런 말 없죠? 그럼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마귀가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방언의 목적은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에?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예?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이게 해석하라고. 아니, 여기 보니까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뭐라 그랬어요? 이거 알고서 방언하셨어요? 방언할 때, 아, 이거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표적으로 주신 거구나. 이거를 한 번이라도 알고서 방언하신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얼마나 잘못된 데로 가는지 아시죠? 그 다음에 2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와서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에이, 미친놈들이네.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부흥회라든지 어떤 이런 집회 같은 데 가면 주여 삼창하고 막 큰 소리로 기도하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다? 여기저기서 방언으로 하죠. 그러면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 방언으로 하게 해요. 요즘 추세가 그렇습니다. 다 방언으로 기도하게 해요. 그러면서 방언을 권장하고 방언을 못하면은 또 연습까지 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나와서 방언 기도 받으라고 기도, 안수 기도까지 해주죠? 자, 근데 보세요. 그렇게 하면 너희들을 다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27절과 28절을 읽으십시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 나는 답을과 세 사람이 찬사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네. 방언을 할 때 이러면 하라는 겁니다. 방언을 할 때 두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서 하래요. 그러니까 같이 하지 말라는 거죠. 한 사람씩 일어나서 하라는 거죠. 근데 한 사람씩 일어나서 하는데 누가 꼭 있어야지 돼?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돼. 그래서 그 사람을 통변해주는 사람이 있어야만 방언을 하는데 그것도 한 사람씩 차례대로 하고 다 같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통역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잠깐 질문 하십시오. 예. 게 아니고 네. 여기서 지금 예. 이거 말하실 때 네네. 우리가 이제 이 초대교회 때 모이는 거잖아요. 예, 예. 어디 있냐면은 예, 26절에 26절에 예.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으나 모든 여기, 것을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어떻게 하래요? 모든 것을 덕을 세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지금 목사님 하신 건데 예. 요거는 고린도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모임이 있을 때 그때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는 계시도 있어서 계시 있는 자가 말도 하고 또 예언하는 자들이 예언도 하고 근데 이게 고린도 교회가 시끄러웠던 거 이 방언하는 자들이 그냥 막 방언으로들 그냥 무리가 갈 정도로 그렇게 해서 그 방언들을 하고 이랬는데 질서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게 갖고 안 되니까 방언하는 사람들은 너네들이 막 그냥 나와서 또 예언하다가도 계시가 먼저 있으면 계시 있는 자가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언하는 자가 하고 방언을 하는 자들은 통변이 있을 때 통변을 따라서 이렇게 주석을 이렇게 차례대로 하고 그때 모임에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통변 없이 막 하니까 너무 교회가 시끄럽고 방언하는 자들이 자기네 그거가 뭐 대단한 것처럼 해서 굉장히 고린도 교회에 문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통변화가 같이들 모여서 예배나 마찬가지지요. 그런 예배 형태가 그렇게들 그 시대는 됐었는데 그런 것들이 무리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통변이 있어서 그 다음에 차례대로 순서대로 정한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하게끔 그렇게 해서 질서를 잡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이렇게 그러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런 예배 가운데 막 우리가 이제는 그런 것들을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조용히들 기도하고 이럴 때는 막 그게 그냥
본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그런 방언조차도 목사님은 쓰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한번 보게요. 예. 그리고 다른 말씀들에는 아니 이거를 뭘 제가 저기 하자는 게 절대 아니고 저도 한번 이렇게 또 듣고 목사님한테 이렇게 정립을 해가야 되기 때문에 저도 언제나 여기 계속 그래서 하나님이 어지러우면 하나님이 아니고 좀 화평이 하나님이라고 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석을 이렇게 주서 이렇게 하라고 하고 또 아까 우리 집사님이 말한 것처럼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는 말라 이런 말은 또 어떻게 된 거고 그다음에 또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났는데 뭐 1만 마디 방언 그건 뭐 당연해요. 왜냐하면 그냥 말로 뭐 우리가 막 방언을 하면 전혀 알아듣지를 상대방이 못하는데 100만 마디 말을 한들 정말 덕으로 세우는 참 그냥 주 안에서 너무 저기 하시다고 이런 말 한마디가 오히려 성도를 세우는 거는 너무 당연하죠. 근데 그런 그냥 막 방언의 그런 저기 때문에 좀 질서를 잡느라고 여기 가운데선 얘기가 되어지시는 거지 방언은 다 하나님이 준 저기가 아니고 방언은 전부가 뭐 말이나 또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 이게 좀 그런 것들이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나 이제 확인을 해가세요. 예. 이제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예, 당연히 성경이 없었죠. 예.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지금 성경이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이 지금 없어요. 성경이 없지만 이제 모세율법 같은 그런 것들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물론 여기 그냥 구약 성경은 있었지만 예. 그러나 이방인 교회들에게는 구약 성경조차도 사실은 없었어요. 예. 그죠? 예.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26절이라고 하는 게 지금 그 당시에 예배 때에 너희가 모일 때에 너희 각 사람에게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방언도 있고 계시도 있고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게 하여 하라 이랬죠. 이게 왜 이런 말씀이 주어졌느냐면 그때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들을 주신 거예요. 그게 12장에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그 말씀은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 말씀도 있고 하시는 성경 말씀이 아니면은 뭐 이 신약 성경 이 성경은 당연히 아니고 네. 여기서 그럼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을 하신 건가요? 가르치는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이라든가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동원하시든가 등등 해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같이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죠. 그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니까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의 은사를 주셔서 그 계시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때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직통으로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목사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저기들에 의해서 사도들에 의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들이 막 복음이 되어서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그런 것들이 또 증거가 되어지죠. 네. 그래서 어쨌든 주님의 그 하신 그 모든 말씀이 지금 성경인데 그런 것들이 그 가운데 그 말씀이 그런 것들이 전해졌을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도들이 각 성에 그런 사람들을 세워놓고 간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이렇게 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쳤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또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막 세워지기 시작을 하면서 여기도 세워지고 저기도 세워지고 막 세워지잖아요. 근데 사도들을 따라다닌 사람들은 한정되어져 있죠. 그죠? 디모데, 실라, 누가 이런 몇몇 사람들인데 이런 한정된 사람들이 그 세워지는 교회마다 다 있으면서 목회를 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가 세워지면 또 거기에 장로들을 세워놓고 다른 교회 가고 다른 데 가서 다른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죠. 이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얘기를 해야지 되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계시적인 은사가 몇 가지가 있었어요. 예언의 은사, 계시, 지식의 은사,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은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특별히 그 지역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은사들인 거예요. 근데 이 은사가 동일하게 다른 지역교회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역교회마다 그렇게 특별한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들을 세워가시는데, 방언이라고 하는 그 은사가 사람들이 이렇게 막 방언을 하면서부터 지금 이 방언에 대한 이 부분이 굉장히 교회 안에 혼란이 빚어지는데, 이때는 예배를 말이죠. 이제 리더가 이렇게 사도들이 리더를 세워가면 이제 리더가 그런 것들을 코or디네이트를 하겠죠. 그죠? 계시가 있는 분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회중에게 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일어나서 뭐라고 하겠죠. 그죠? 예언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뭐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뭐 이러면서 막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리더가 이제 그거를 차례대로 잘 이렇게 해야지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방언으로 막 해대는데 이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다가 제 혀가 막 돌아가서 키 짜블라짭 짜블라짭 까블라깝 까블라깝 제우샴 막 이런단 말입니다. 제가 지금 방언을 한 겁니다. 여러분 알아들으신 분 있어요? 알아듣지 못하죠. 그러면 제가 방언으로 계속 해야지 될까요? 말아야지 될까요? 말하죠. 말아야지 되죠? 통변이 있어야지. 통변도 해드릴까요? 아니 여기서 말한 것처럼 막 방언으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전혀 못 알아들으니까 통변을 세워서 차례대로 한 사람씩 하는 통변을 하는 이제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은사에 대한 부분, 방언에 대한 부분은 14장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12장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그러는데, 바울이 사랑을 논하기 위해서 13장을 쓴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막 은사를 가지고 뭐 나는 이런 은사 저런 은사 받았어 그러고 은사를 가지고 막 자랑하고 내 은사가 네 은사보다 더 나 뭐 이러면서 싸우는데, 주로 이제 방언 받은 사람들이 이런 걸 잘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야, 사람의 방언뿐만 아니라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니네 무슨 방언한다고 천사의 방언을 하고 뭐 하나님의 방언한다고 하나도 쓸데없어. 사랑이 없으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랑을 논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사랑을 논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랑이 없다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막 그렇게 뭐 방언이 어쩌고 저쩌고 예언이 어쩌고 뭐 너희들 은사를 가지고 막 그렇게 자랑하는데, 내가 보니까 너희들이 사랑이 없잖아. 너희들 막 구제하고 선을 행한다 그러고 뭐 이러면서 하는데, 그런데 사랑은 없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오래 참지 않잖아, 서로. 너희들이 온유하지 않잖아. 너희들은 시기하잖아. 서로 시기하고 서로 자랑하잖아.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있잖아요. 사랑은 뭐 이렇게 사랑은 온유하고 오래 참고 뭐 이 얘기를 하면서 사랑을 논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니네 지금 이런 거 없잖아. 막 이런 거 니네 방언하고 뭐 예언하고 한다고 하는데 오래 참아주지도 못하고 당을 지어서 뭐 나는 무슨 파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를 읽어나가다 보면 문제 있는 것들을 다루잖아요. 그죠? 무례히 행치 않고 자신의 육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을 품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건데, 너희들 보면 다 무례히 행하고 너희들 보면 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고 다 그러잖아.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이 8절부터 10절까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사랑은 결코 쇠하지 아니하나 예언도 어떻게 해요? 방언도 지식도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여기서 완전한 것이 올 때는 이 완전한 것이 뭐겠어요? 이거를 자꾸 예수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예수가 오시면
예언하고 방언하고 지식만 폐해지겠습니까? 여기서는 뭐가 폐하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언, 방언, 지식. 여기서 보면 정확하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이 어떻게 돼요? 방언이 어떻게 돼요? 지식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정확하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는 여러분 계시적인 은사인 거예요. 이 계시적인 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의 은사는 예수님이 오실 때 목사님 지금 이 표현은 우리가 성경 받아서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폐한다는 이거는 완전히 마지막 때 주님이 와서 우리가 하면은 그거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여기서 은사를 어떤 은사만 언급을 하고 있다? 예언과 방언과 지식의 은사 세 가지만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올 때? 아니 예수님 아니라고요. 완전한 것이 올 때에 완전한 것이 오면 계시적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은사는 완전한 계시가 올 때는 없어지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완전한 것이라는 거지. 지금 보세요. 재림을 하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치유의 은사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돕는 은사 있어요 없어요? 다스리는 은사 있어요 없어요? 섬기는 은사 있어요 없어요? 가르치는 은사 있어요 없어요? 이거 지금 폐해졌어요? 이거 지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방언의 은사는 완전한 것이 오면 이거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부분적으로 아는 거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분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뭡니까? 방언이나 예언이나 지식이나 이거는 다 뭐에 관계된 거라고 그랬어요? 계시에 관계된 거예요. 계시.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계시, 특별 계시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계시의 말씀이 완성되어지기까지 필요한 게 부분적으로 하는 계시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부분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부분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성경을 몇 년에 걸쳐서 쓰신 줄 알죠? 1500년. 몇 명이 동원됐습니까? 40명이 넘는 사람이 동원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세기 마지막에 완성을 시키신 거예요. 지금 이게 쓰여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계시가 완성되어지면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다른 은사들도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가 예수님 오시는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서 14장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방언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방언이 뭐라는 거예요? 방언이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그게 무슨 말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표적.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표적으로 방언을 주셨다는 거예요. 방언은 나하고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는 특별한 언어이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니에요. 방언은 믿지 않는 요 악한 사람들에 대한 표적으로 방언을 주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21절에 여러분들이 율법에 기록된 바 그랬죠? 율법에 기록된 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과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그러면서 혹시 관주가 있으신 분 있어요? 관주 성경. 관주가 뭔지 아세요? 레퍼런스예요. 이게 구약에 여기 율법에 기록된 바 그러면 구약 성경 어디다 이러고 여기다가 이렇게 빨간 글씨나 조그만 글씨로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걸 관주 성경이라 그래요. 그런 거 있어요 혹시? 있는 사람 있어요? 관주 성경 없습니까? 있어요. 대부분 있어요. 그 옆에 여기 뭐 달려 있어야 되는데 저는 없어요. 여기 빨간 글씨 이사야서 예. 어디 보면 안 써 있어요. 14장 없는 것도 있고요. 있는 책도 있고. 여기 있네. 여기. 자, 관주가 있는 사람은 거기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예, 이사야 28장이라고 써 있죠? 예. 이사야 28장 11절과 12절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죠? 예. 글로 가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이사야 28장으로 가서 11절, 12절을 읽어보셔야 되잖아요. 읽어보세요. 이사야 28장.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공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의미로 이게 쓰여졌는가를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려면 앞뒤를 살펴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앞뒤를 살펴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앞뒤를 살펴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나 앞뒤를 한번 살펴보시죠. 7절부터 읽어보세요. 7절부터.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포함도 더러운 곳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네게 지식을 가르치며 네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는가. 저떨어져 품을 전한 자들에게 하려는가. 그래도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공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다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떨어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아, 예. 그거를 아멘 하시면 안 되고요. 거기에 그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한번 아시겠는지, 그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어려워요. 어려우신 게 당연할 거예요. 이게 번역 자체가 지금 쉽지 않은 번역인데 그 쉽지 않은 번역을 어떻게 해야지 될지를 몰라서 그냥 어떻게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번역으로 번역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유다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 있죠? 다 술 취해 있어요. 다 술 취해 있습니다. 다 술 취해 있고요. 여기에 보면은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길을 잃고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고 이상을 그릇 풀며 재판을 그릇이 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과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그럼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타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타락한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친다는 거야? 누구에게 도를 깨닫게 하시려는 거야? 이러는 겁니다. 지금 술이 취해가지고 그러면서 젖대고 품떠난 자들에게 하시려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기까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목사교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지금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목사, 교사의 은사는, 가르치는 은사, 이거는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지금 이 번역이 잘 안 되는 부분을 번역을 한 겁니다. 무릇 경계의 경계를, 교훈의 교훈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 에브라임의 교만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유다도 똑같아. 얘네들도 에브라임은 북왕국, 유다는 남왕국이죠.
이 북왕국 얘네들도 그냥 다 취해가지고 얘네들 다 타락해 있는데 유다 얘네들도 마찬가지잖아.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 이 유다의 선지자, 제사장 할 거 없이 다 타락해가지고 술 취해 있고 독주와 포도주에 빠져 있고 말이지. 상은 다 더러운 걸로 덮여져 있고 그러면서 얘네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여기서 그가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해석을 해도 되고 이사야로 해석을 해도 되는 거예요. 이사야는 누구를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언해서 이사야가 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사야를 조롱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사야를 조롱하는 이 말은 누구를 조롱하는 거죠?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아니 누구에게 가르치겠다는 거야? 누구를 깨닫게 하겠다는 거야? 젖되고 품떠난 자들에게 하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경계의 경계, 교훈의 교훈,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요 말이 이게 해석이 안 되는 말이니까 그냥 이렇게 갖다 붙인 게 이 말이에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까 한 방언이에요. 키 짜블라 짭 카블라 캅 제루샴 이겁니다. 근데 이게 히브리 말인데 애기들이 젖대고 말 배우는 애들이 여기서 뭐라 그래요? 젖대고 품떠난 자들에게 하는 말이야? 이 말이에요. 네가 하는 말 도대체 못 알아듣겠어? 이 말입니다. 우리한테는 야 젖대고 품떠난 아기들이 키 짜블라 짭 카블라 캅 제루샴 이런 말로 들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하겠어요? 번역이 안 되니까 경계의 경계, 교훈의 교훈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한테는 그렇게 생소하게 들려? 이사야가 하는 말이 너희들에게는 젖된 아기, 엄마의 품을 떠난 아기가 말 배우면서 하는 그런 그거 뭐라 그러죠? 애기들이 막 이렇게 젖을 옹알이? 그 옹알이보다 조금 더 이제 아이들이 막 말하기 시작하면 그냥 아무 말이나 해버리잖아요, 그죠? 뭐 영어도 아니고 한글도 아니고 그냥 막 그냥 해대잖아요, 그죠? 뭐 샬라 하면서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들린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걔네들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해줘 그런 거예요. 걔네들한테 가서 그가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실 것임이니라. 이거는 심판의 메시지인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을 못 알아듣겠다고? 내가 너희들이 말을 못 알아듣는 이방 백성을 데려다가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아직 안 되세요? 그러니까 방언이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뭐라 그랬어요? 표적이라는 게 뭐예요? 믿지 않으면서 뭐 꼭 하나님 말씀이 말이지 우리한테는 뭐 그냥 꼭 애기들 뭐 젖된 애들이 그냥 샬라 하는 것 같이 들린다고 이러니까 그래 이놈들아 내가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백성들의 말을 통해서 너희들을 심판해 줄게 이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으로 가세요. 사도행전 2장으로 가시면은 성령께서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5절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저희 전부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그들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들의 성경에는 방언으로죠. 예.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더니 이제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들며 소동하거늘 이는 그들이 각각 자기들의 거기 방언으로 돼 있죠. 자기들의 언어로 저들의 말하는 것을 들음이더라. 여기 방언이라고 하는 게 맞겠어요? 자기들의 언어라고 하는 게 맞겠어요? 자기들의 언어예요. 자기들의 언어로 하는 말을 들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다 놀라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보라 이 말하는 이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 아니야? 그런데 우리 각 사람이 태어난 곳의 언어로 듣게 되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큰 사역을 우리가 우리의 말로 듣는다 그러면서 놀란 겁니다. 그때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저희가 새술에 취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이거를 못 알아들은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못 알아들은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조롱했다 그랬어요. 저 사람들 술 취했다. 무슨 말 하는지를 못 알아듣겠다, 저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이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한 뭡니까, 이게? 표적으로 방언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못 알아들어. 그런데 알아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와,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어. 그러면서 이걸 알아들었는데, 이 알아듣지 못하는 인생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이 알아듣지 못한 사람들은 보나마나 유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일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 안 믿거든요.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생소한 언어로 들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 막 새술에 취했나 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언은 이런 목적으로 방언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 이 교회를, 지역교회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필요한 은사로 주신 은사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은사들은 다 교회의 덕을 위한 건데 방언은 자기를 위한 거라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러니까 이 은사는 완전한 것이 오면 어떻게 되게 돼 있죠? 필요 없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예언도 마찬가지고 지식의 은사도 마찬가지고. 이제 예언도 어떤 거를 통해서 우리가 예언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럼 목사님 네. 지금은 이 예언이나 방언이나 성견이나 또 우리가 병 고치는 은사나 그런 것들이 다 없는. 아니 제가 병 고치는 은사 없어졌다고 얘기했나요? 있어요. 지금도 있지요. 지금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딱 성경에서 완전한 것이 오면 그냥 없어져야 마땅한 거야 라고 얘기한 거는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예언, 방언, 지식의 은사. 요거 세 가지예요. 목사님 제가 잘 보시기서 그러는데 근데 왜 여기 그럼 그 방언은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방언하는 자는 통역을 구할지니 왜 방언이 그런데 통역을 구하라는 거를 왜 하셨어요? 하지 말란 얘기죠. 너 통역 못하면 하지 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왜 그렇게 이렇게 교회 가운데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만 잠잠히 하라고 그러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인 거예요? 하지 마. 교회에서 하지 마. 그냥 하고 싶어? 그러면 너 혼자 가서 골방에서 조용히 해.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하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문맥을 전체로 보면서 있잖아요. 이거를 이해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이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시면 이 고린도 교회는 말이죠. 이 바울을 또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가짜 사도야 이러면서 이 방언에 대한 게 정리가 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이 이게 방언의 은사가 이게 아직도 있는 거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러시면 조용히 혼자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되는 거고 그런데 성경으로 가면 방언은 왜 주셨다?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표적으로 주신 거지 교회의 덕을 세우려고 주신 것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없어진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뭐 가지고 만족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이 돼야 돼요. 이거 가지고 만족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 나는 이거 가지고 만족할 수 없어. 나도 못 알아듣지만 방언해야지 돼. 이런 거거든요. 죄송해요. 근데 아니에요. 지금까지 몰라서 하신 거니까. 그잖아요. 그죠? 아니 근데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믿는 사람 자기가 그냥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은 조용히 이렇게 패들 안 끼치고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느냐 하면 방언은 완전한 것이 오면 해지지요. 그냥 스스로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해서 정말 유익이 되면 왜 방언하라고 안 그러겠어요. 근데 방언을 해가지고 사실 유익한 게 없어요. 본인한테 유익이 되지 본인한테도 유익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알아듣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목사님 아니요. 제가 이렇게 제 친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나는 중학교 때 방언 받았고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 확실해? 나는 통변돼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근데 자기가 기도원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러면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네가 이거 해가지고 이게 되면 나도 인정을 해줄게. 근데 그게 정확하게 네가 통변 은사 받았다는 거를 객관적으로 이거를 증명해야 되지 않냐? 네가 방언하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 증명해야 되지 않냐?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하자. 네가 방언하는 거 녹음해서 그거 틀어놓고 통변을 해. 그리고 그거 세이브 해놔. 일주일 있다가 일주일 전에 방언한 거를 틀어놓고 똑같이 통변을 해. 그래서 통변한 게 일주일 전에 통변했던 거하고 일주일 후에 네가 통변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으면 네 통변은 가짜야. 그러면 방언도 가짜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금 의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요. 예. 방언은 죄송합니다. 이게 다 사람마다 같은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거니까 아주 많이 다를 것 같지는 않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제 거 조금을 잠깐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방언 통변은요, 당연히 다를 수밖에 같이 나올 수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방언이 저한테 유익함은 어떤 뜻의 그냥 많은 것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하나님의 그 크신 위대하심을 뭐 찬양합니다 이런 말로 만약에 방언을 말하잖아요, 그 뜻을. 근데 한국말은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하려면 일일이 말로 이렇게 하늘의 별과 달과 그 어마어마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뭐 일일이 말로 다 해야 되는 건 거예요. 바다의 광활함과 뭐 저기와. 근데 방언은 한마디로 이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언으로 한마디 하면 그게 유익함이 그 그냥 많은 것들이 일일이 안 해도 한 번에,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게 하늘권으로 나오고 또 어떤 때는 같은 뜻이지만 나와지는 말이, 그래서 저는 방언이 한마디를 해도 너무 막 100마디의 말이 하나님과 막 뭐 받을 수 있는 단은 아니지만 그런 게 있어서 방언을 내가 지금 방언을 방금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통변하자면 그 통변하는 것이 그 방언에 대해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는 나와지지가 않아요. 그 의미가 같아야겠죠, 그러면. 의미는 같죠. 네, 근데 제가 이제 네. 막 광활함과 아니면 어떤 네. 바다의 근데 지금 집사님이 뭐 제가 알아듣겠어요. 근데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그런 그 방언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네. 통변이 안 되면 몰라요. 지금 집사님이 통변을 할 수 없다면 내가 한 방언이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막 찬양한 건지 아닌지 그걸 누가 알겠어요? 이게 본인은 또 본인이 어떻게 알아요? 못 알아듣는데. 아, 예. 이게 지금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객관적이지 않기 그렇죠. 때문에. 말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미 전달이 안 되는 거는 그게 무슨 말이냐 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거는 부분적으로 하는 거라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그러면 이 부분적으로 하는 게 온전한 것이 왔을 때 필요하냐? 라고 하는 거죠.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러면 버리라는 거. 그거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그냥 그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에 대한 이게 이제 있어야 되냐면 이 성경이 그럼 온전한 것이냐? 온전한 것이죠. 그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것이냐? 온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온전한 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나는 방언을 하던 사람이라도 이게 깨달아지면 어떻게 해요? 예, 안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로 뭐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아뢰는 것도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내가 막 해가지고 유익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자기 스스로의 착각이고 체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아버지 한마디에 나의 모든 마음이 다 담겨서 그분에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알았다 이러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제가 고백할 게 있는데요. 예. 몇 년 됐어요. 몇 년 됐는데 새벽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마음에 큰 걸림이 있어서 이제 새벽에
이제 그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그 걸림이 있어서 저도 크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너무 시끄럽게 막 하니까 제가 너무 막 바더가 돼서 저도 이제 누가 시끄럽게 했다는 거죠? 다른 분들이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막 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바더가 돼서 저도 막 크게 했어요. 막 크게 막 하고 이제 근데 그때는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마음에 어떤 게 막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기도 그 방언으로요. 이제 그거를 한동안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이후에 어느 시기가 돼서 이제 안 하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요. 왜 멈췄냐면요. 제가 제 감정으로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막 화가 났을 때는 제 그 화를 그냥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말로 막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욕이 나오는지 뭐가 나오는지. 억양으로 알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지 모르는데 그냥 하는 거죠, 이제. 아니죠. 내 알아요? 마음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내가 팬 얘기를 다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듣게. 근데 마음으로 하는 그게 정말 그 언어로 나오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잖아요. 그거는 모르는데. 그러니까 예. 제가 그랬었다고요. 저도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거를 고백을 해야 제가 정리가 될 것 같았어요. 네, 오케이. 제가 들통을 내는 거예요, 저를요. 오케이. 제 속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마음으로도 했었다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기쁘게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러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때로는 내 감정에 취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 이제 말씀을 가지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할렐루야. 고개를 쳐갖고 기도하면 잠이 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네. 이제 소리를 똑박똑박 내서 기도를 하는데 어쩔 때는 그래도 졸음이 와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할 때 내가 뭐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막 그냥 뭐를 하려고 이렇게 손 들고 하는 게 아니라 잠 깨려고. 네. 이 손을 들고 기도하면 팔이 아프니까 잠이 깨더라고요. 정신을 바짝 차려갖고 오늘 새벽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중보도 하고 나를 위해 내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그 말씀을 갖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내가 중보하는 그 영혼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부어져서 때로는 내가 뭐 집사님 운다고 숨봤는데 내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 사랑의 마음이 부어져서 어쩔 때는 막 애끓는 마음이 나오기도 하고 막 이제 좀 울면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요즘은 대부분 제가 말짱한 정신으로 할렐루야. 내 손을 드는 거는 잠 깨라고. 예. 예. 은혜의 감격.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사실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속으로는 별의별 마음을 다 품으면서도 방언으로 할 수 있는데 내가 그 마음 품은 것이 나오는 건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것도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이게 굉장히 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하고 대화를 하고 싶으실 때에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그거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방언에 대해서 막 방언을 프로모트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언어다 이러고 하는 사람들 다 가짜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래요? 성경에는 방언에 대한 정의가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이게 방언의 목적이 뭐다?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거는 부분적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온전한 것이 오면 그치는 거야 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아니다, 이거는 하늘의 언어다 이러면서 뭐 이거를 하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거 하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다 통성으로
방언으로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샬라 저기서 샬라 막 그냥 별의별 말들이 그냥 막 하는데 여러분 그거를 마귀가 가장 잘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확한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맑은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직접 대화를 하셔야지 아무도 알아듣지 못한다고 그냥 막 이렇게 해대면 그 마음속에는 누구를 막 욕하는 소리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교회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바르게 아셔야 돼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교회인 거예요. 주님이 세우시지 않는 교회는 아무리 숫자가 많고 멋있는 빌딩을 가지고 있어도 그 교회 아닌 거예요.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여러분 그분이 머리가 되신 교회예요. 그분이 머리 되셔야 돼요. 그러면 그분의 머리 되시면 여러분 몸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서 다 어떻게 되죠?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시하실 때에 이게 이 성경이 그분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진짜 믿으면 그분이 이 말씀하고 반대되는 지시를 하실까요? 안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경험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제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지금 교회들이 잘못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자기들 멋대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교회는 정말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그분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대로 우리가 받고 따라야지. 그분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경험한 거는 달라. 그래서 그거를 끝까지 주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가복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거의 지금 이 은사 위주로 가는 교회들이 다 그렇게 갑니다. 이거 필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이거. 왜? 새로운 계시 계속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 계시 고리타분한 거예요. 아니 이거 2000년 전에 이거 쓴 이거를 지금 우리는 지금 계속 직통 계시 받아요. 그게 어떤 애들인지 아시죠? 여러분 이게 점점 이게 파급이 얘네들이 진짜 굉장히 지금 빠른 속도로 지금 이게 번지고 있는데 이게 신사도예요. 신사도. 직통 계시.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돼야지 되는 겁니다. 무슨 직통 계시입니까? 직통 계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이 세우시려는 교회에 대한 이 꿈을 우리도 갖고 함께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자기네들이 뭔가 우리는 직통 계시 받고 있는데 지금 성령께서 뭐라고 그랬어? 여러분 예전에 너무 무섭게 그냥 사람들에게 확 퍼졌던 선교 단체가 다미선교예요.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다미선교? 이 다미선교가 뭐 했는지 아시죠? 직통 계시 받은 거예요. 직통 계시 받았는데 직통 계시를 받으니까 무슨 계시가 내렸죠? 예수님이 몇 월 며칠에 오신다. 직통 계시. 근데 이거를 한 명만 받은 게 아니잖아요. 숭인동 아이도 받고 부산의 어떤 여자아이도 받고 어린아이들이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진짜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뭐 어른이 받았다 그러면 근데 이런 논리 자체가 우스운 거 아니에요? 어린애가 받았으니까 진짜고 서울에 있는 애와 부산에 있는 애가 똑같이 받았으니까 진짜다. 이런 논리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다 빠져 들어가기 시작을 해서 여기다가 주님 곧 오신다. 뭐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다미선교회 이런 거 하고 나가서 예수님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막 이러고 다닌 겁니다. 근데 그거를 주동을 했던 이장님인가 하는 인생은 뒤로 다 챙겼어요. 진짜 이거 믿은 거예요? 아니면 이런 사람들 다 동원해가지고 이게 다 사람들 망하게 한 겁니까? 여러분 이게요.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어느 때에 주님께서 오실 거다라고 하는 이런 그 사인과 이런 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7년 언약을 맺게 되고 그 절반의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곳에 서면 대환란이 시작이 되고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대환란이 끝나고 나면 주님 오신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몇 월 며칠, 몇 년 몇 월 며칠이 오신다. 이거는 뭡니까? 다 가짜예요, 가짜.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 가면은 다 뭘로 기도하냐?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할 때 안개가 쫙 하다는 거예요. 저한테 어떤 목사님이 와서 그냥 그 숭인동 아이를 초청해가지고 자기네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전부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그거 통변하고 예언하고 하는데 은혜가 충만하고 막 그냥 안개가 자욱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가짜라고 해도 그분은 안 믿더라고요. 진짜라고 믿더라고. 그러더니 몇 월 며칠 딱 돼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짜잖아요. 가짜. 아니 성경이 맞습니까? 숭인동 아이가 맞습니까? 이게 사람들이 지금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경험을 하면 이게 너무나 신비로운 것 같아.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이 뭔지 물어보면 복음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어떻게 가야 돼요? 제일 먼저는 뭘로 가? 복음. 사도들이 선포한 그 복음. 그 복음 위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사귐을 가져야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같이 예, 기도하십시다.